에스라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라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거겠죠. 이 말씀은 언제적 기록된 말씀이냐면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의 남유다 왕국이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고 한마디로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한 7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라는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은. 그럴 때 쓰여지는데 그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돌려보낼 때 가서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명령이죠.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지만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에 쓰여진 책이 에스라기입니다. 여러분, 큐티 계속 하고 계시죠? 큐티를 계속 하셨다면 지금까지 흘러왔던 내용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부분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거냐면 기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가 매우 중요해요. 저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고 또 쭉 음악 생활을 해왔습니다. 음악도 기초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기억이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연습실을 잡아놓고 한 40분 동안 1시간 정도 연습을 어떤 걸 하냐면 소리 연습.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롱톤 길게 부는 거를 제가 늘 했던 그 루틴이 있는데 한 번도 끊지 않고 입에서 플룻을 떼지 않고 한 40분을 불어야 그게 딱 끝나요. 한 40분 정도를 계속 길게 부는 그 교재가 있거든요. 그걸로 소리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초거든요. 그런 기초가 잘 돼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훌륭한 곡들도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미술도 그러겠죠. 저는 뭐 미술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술 어렸을 때 그 미술 시간에 보면 선긋기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선긋기가 제가 알기로는 미술의 기초라고 들었거든요. 또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서예부에 있었었는데 서예부에 가면 저는 멋있게 글씨를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그 제 기억에는 이게 내리는 회긋기 이렇게 긋기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다. 특히 건물을 지을 때는 매우 중요하죠. 기초가 잘못되면 든든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초는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 바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세워졌을 때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환희가 어떤 사람은 눈물로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표현하면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들을 감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너졌던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처음에 무너졌던 성전. 그 성전은 바로 솔로몬 왕이 세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가 3번 있어요. 3번. 처음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약간 텐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약간 이제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칠 수 있는 이렇게 천막 같은 걸로 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성전을 짓는데 첫 번째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지어진 솔로몬 성전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어요. 당시에 다윗 왕 때에 거의 그쪽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물려받은 솔로몬 때에는 또 평안하기까지 했어요, 나라가. 그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으리으리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굉장히 크고 누가 보아도 화려하게 성전이 지어지죠. 그런데 그 성전의 기초는 어떤 완벽한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기초였습니다. 말씀이 무너지거나 그 기초가 흐트러뜨려지면 그 건물 자체는 사실은 큰 의미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 어디죠? 큰 기업. 삼성. 네. 우리 주변에 삼성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저도 그 근처에 가지만 지금도 막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이 건물들을 많이 짓죠. 그 건물이 삼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삼성이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 건물이 아주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고 해서 부도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건물을 유지하고 붙잡고 있는 힘은 삼성의 영향력입니다. 삼성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 재력이나 뭐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으리으리하게 멋있게 서 있지만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냐? 솔로몬 뒤에 아들 르호보암부터 그다음 마지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유다를 다스린, 남쪽 유다를 다스린 왕은 2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20명이 한 350여 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딱 4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딱 4명만. 20%죠, 20%. 나머지 80%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4명은 누구였냐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4왕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혁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종하고. 근데 나머지 모든 왕들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니면 말씀이 왜곡되고 순종이 없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지 삶은 똑같아요. 여전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불법이 자행되고 이러한 것들이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여전히 남아있고 성전이 서 있는데 산마다 그 주변의 산들마다 산당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가 그대로 자행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요 1800년대 말쯤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에 한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양, 지금은 북한이 차지하고 있지만 당시는 우리 한반도였기 때문에 평양의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되게 건강하게 한반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깝지만 일제의 어떤 강점기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보냈습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다 죽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국 전쟁이 있었죠.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교회는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 경제적 부흥과 함께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는 그 정점을 찍어요.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 신드롬이 일어났죠. 그 어디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부흥이, 성장이 일어난 시기가 80년대, 90년대입니다. 그때는요, 지금처럼 저는 지금 개척교회 하고 한 2년째 되고 있지만, 사람 잘 안 오잖아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그냥 와요. 전도 안 해도 와요. 애들이 넘쳐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좀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왜냐면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갈 때마다 새신자라고 해가지고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고 사탕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오늘은 이 교회 가면 또 받고 다음 주에는 또 저 교회 가면 또 받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있었던 동네에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제가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 봤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어떤 교회를 찾아가도 지하에 있던 2층, 3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있던 없던 어떤 교회를 가도 그 교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보다 인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넘쳤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작아도 10몇 명은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규모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도 주일학 교회들이 없어요. 청년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왜 급격한 쇠퇴가 일어났을까요? 왜 급격하게 무너지냐면 기초의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도 그렇고 기초가 부실한 곳은 어떤 리스크가 다가오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는 기초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기초가 왜 무너졌을까요? 똑같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거나 말씀이 왜곡되거나 그리고 순종의 부재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왜곡이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그 문화센터 레슨 오시는 분하고 대화를 좀 잠깐 했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자기가 은혜 받을까봐 굉장히 겁내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 물론 저는 속으로 조금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니고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더 열심히 사니까 남편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만 하면 교회 일 더 하고 교회에 맡은 직분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생활을 하니까 남편이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 더 충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주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살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집사님에게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랄 거라고,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은혜 받으면 자꾸 교회 안에 가둬놓으려고 해요. 은혜 받는 순간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늘어나게 돼요. 자꾸 배로.
그럼 이게 나쁘다, 이게 잘못됐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안으로 가두려는 시스템들이 성도들의 힘을 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왜곡들이 좀 많아요. 헌금의 문제라든지 또 봉사의 문제를 자꾸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연결한다든지, 잘못된 직분이 마치 높낮이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티켓같이 여겨진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또 하나는 순종의 부재입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의 순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순종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믿음이 좋아요. 시키면 다 예, 아멘, 좋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냐면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녹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이웃을 정말 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 가정, 내 직장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든 것의 부재가 한국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도 얘기했지만 간디, 인도를 대표하는 철학자 간디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왜곡이나 말씀의 부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의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성전, 우리 안에 지어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진정한 성전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기초가 든든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이 기초를 세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신앙의 기초, 어쩌면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말씀의 해석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무너져 내린 성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저의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섬기는 교회는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중에 예배가 없어요. 수요일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금요 영성 기도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왔다가 적응을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그런 분들과 좀 나누면 약간 우려 섞인 소리를 내시기도 하세요. 성도들이 그럼 신앙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예배가 있어야 예배에 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는 예배가 여기에서 모여서 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없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돌보느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느니. 우리 병선 형제도 이마트에서 일하시죠? 네. 그 일하는 일터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삶 속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삶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내와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주님을 사랑하듯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이 예배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예배에 세워졌던 기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그 삶의 예배의 열매를 가지고 그 삶의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이곳으로 와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안의 성전, 우리의 성전의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통곡하거나 기쁨의 축제를 통하여서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떨 때는 감격의 눈물을 또 어떨 때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예배가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안의 성전 그리고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로 감격해 하시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성전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그 모든 삶의 예배의 열매들을 가지고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도 다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